모든 인생들은 다 각기 자기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다윗도 그의 삶 속에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 인생의 아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말 그 다윗의 있는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첫 시작이 이 다윗이 너무 쉽게 죄악을 향해서 문을 열었던 그것이,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의 불화살이 자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윗이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죄의 불씨가 점점 이제는 더 깊이 골마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야말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이렇게 커질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자기의 아들의 칼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왕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이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행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죄를 짓잖아요. 한번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아픔이, 그 마음의 그 삶 속에 갖는 그 한 번 내 마음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나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원수의 무기가 그 비방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또 범죄했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이건 평생 남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 그건 죄를 지을 때는 잠시 그 순간이었는데 한번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되면 그 죄책감은 평생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 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번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건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다,
이게 나의 상처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상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통을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이미 사했노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해 주셨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아픔, 죄의 상처, 죄의 고통이 다윗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고통, 죄로 인하여 겪는 아픔이 그토록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의 결박에서, 죄의 상처에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그 모든 벌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지금도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서로 죽이고 욕을 보고, 이게 다른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전쟁터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늘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내던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왕자들, 공주들이에요. 근데 어느새 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가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인들, 왕인들, 이 다윗인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자녀들이 범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물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책망다운 책망, 훈계다운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무슨 낯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요, 자기의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죠. 요압이 중재를 해서 이 압살롬이 이제 왕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말씀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화해한 것 같아요. 서로 회복한 것 같아요. 세월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는구나. 받아준다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입맞추면서 화해하는 것 같았는데, 이 압살롬은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하는 이것이 이제는 압살롬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아들. 압살롬은 그 마음의 상처가 원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해서 왕권을 탈취하는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 왕가의 이 고통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했던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 정말로 아니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정도로 말이죠. 바로 오늘 여기 14절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책감과 이러한 것들이 그냥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냥 그런 생각만 했지,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마도 이 다윗이 알았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이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를 향하여 그 죄의 비방거리가, 그렇죠,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눈물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윗에게 가장 다윗이 잘못했던 것, 그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자기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 같아. 아직까지도 그 죄의 결박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이 다윗은 온전히 헤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압살롬을 볼 때에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와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상처받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받기를 원해요. 날 받아달라고 하는 그 압살롬을 용서하는 척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다윗은 그 아들을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압살롬에게 큰 상처로 남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압살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점점 커져서 원한이 되고 그것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길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나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 결국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나는 용서하며 사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식, 내 식구, 내 가족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품에 있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했어. 에휴, 내 자식이니까 뭐 어쩌라 하겠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어.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아픔을 통해서, 이런 국가적인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소중하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다윗이 하나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자기의 혈육이 되는 아들의 그 반역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며 피신을 해야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니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실수 또는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지언정 하나님,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